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새이다. 그 붕새의 덩어리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솟구쳐 날 때 그의 날개가 마치 하늘을 덮은 구름과 같았다. 이 새는 바닷물이 출렁일 때 일어나는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고자 한다. 이 남쪽 바다는 천연으로 이루어진 큰 호수이다. 재해는 괴이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재해의 말에 이르기를 붕새가 남해로 날아갈 때 두 날개로 수면을 후려치니 물보라가 3천리나 치솟고 회오리 바람처럼 휘돌아 9만리나 올라챈 뒤 6달을 날아가서야 쉬게 된다고 하였다. 야생마와 같은 아지랑이와 날아다니는 먼지는 생물들이 숨결로써 불어낸 것이다. 하늘의 짙푸름이 그의 진정한 빛깔인가? 아니면 멀어서 그 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가? 붕새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에도 이와 같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물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큰 배를 실을 힘이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대청의 오목한 곳에 물을 한 잔 부으면 지푸라기가 그의 배가 되고 여기에 술잔을 놓으면 바닥에 붙어버리는 것과 같으니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대붕을 실을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붕새가 9만리 높이 날아오르는 것은 9만리 두께의 바람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뒤라야 바람에 의지할 수 있으며 등에 짙푸른 하늘을 짊어지되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뒤라야 비로소 남녘 바다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그를 비웃어 말했다. 내가 훌쩍 날아 느릅나무 박달나무로 솟구쳐 오르되 때로 그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9만리 높이 올라 남녘으로 가고자 하는가? 푸른 풀 우거진 들도 나아가는 것은 새끼밥을 가지고 그날로 돌아와도 배가 그래도 든든하고 100리를 여행하는 사람은 밤새워 방아찌어 식량을 마련하고 1000리길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석 달의 식량을 마련해야 하나니 말매미와 작은 비둘기 이 두 벌레가 또 무엇을 알겠는가? 소지는 대지를 모르며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을 모르나니 무엇을 가지고 그러함을 알겠는가? 조규는 아침과 저녁을 모르며 스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모르나니 이것은 수명이 짧은 것이다.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으니 500세로서 봄을 삼고 500세로서 가을을 삼으며 창고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으니 8000세로서 봄을 삼고 8000세로서 가을을 삼았다. 그러나 겨우 700세밖에 살지 못한 팽조가 오늘날 오래 산 것으로 특별히 유명하여 무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니 슬프지 않은가. 탕임금이 그에게 물은 것도 이러한 내용의 것이다. 불모의 땅 북쪽에 끝없는 바다가 있으니 천지이다. 그곳에 있는 고기는 그 너비가 수천리인지라 그 길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이름이 곤이다. 그곳에 새가 있으니 그 이름이 붕새이다. 그의 덩어리는 태산과 같고
날개는 마치 하늘을 덮은 구름과 같다. 회오리 바람이 양의 뿔처럼 휘돌아오르는 것이 구말리니 구름 위로 높이 올라 푸른 하늘을 등진 뒤에야 남녘으로 날아 장차 남쪽 바다로 나아가고자 한다. 작은 연못에 사는 참새가 그를 비웃어 말했다. 저것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나는 훌쩍 뛰어오르되 몇 길 오르지 못하고 내려와 쑥밭에서 뱅뱅 돌아다니 이것도 나름의 극치이거늘 쟤까짓게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별이다. 그러므로 지능이 하나의 관직을 맡을 만하고 행식이 한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할 만하며 덕행이 임금한 사람에게 투합할 만하고 능력이 한나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을 만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송영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빙그레 웃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찬양해도 그 때문에 울줄대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지라도 의기소침해하지 않으니 나와 남의 몫을 알고 영광과 치욕의 경계선을 구별하는지라 이와 같을 따름이다. 그는 세상의 명예에 대하여 조급하게 추구한 적이 없다. 비록 그러하지만 그도 아직 미진한 바가 없지 않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기를 경쾌하게 잘하여 보름이 지난 뒤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조급한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은 비록 걸어다니는 수고로움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도 의지하는 바가 있다. 저 자연의 본성을 타고서 온갖 기운의 변화를 거느려 무궁에서 논이는 것과 같은 것은 그가 또 어디에 의지하리요. 그러므로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곰과 붕새, 말매미, 비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것에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의지하는 바는 서로 다릅니다. 붕새는 그 몸집만큼 커다란 바람에 의지해야 날 수 있고 비둘기와 말매미는 그보다 작은 바람에 의지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등장하는 열자도 결국 바람에 의지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참새가 붕새를 비웃는 것을 보자면 붕새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른 생물에게 붕새의 커다란 날개짓과 높은 비행은 부질없고 의미 없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몸짓이 큰 새는 한 번의 비행을 위해 커다란 행보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에, 사람에, 그리고 마음에도 의지하며 삽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정말 많은 것에 의지하고 살죠. 또 서로가 모두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기에 누구의 기준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단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고는 곤의 기준이, 붕새는 붕새의 기준이 있죠. 또 저는 저의 기준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이 있듯이 말입니다.